말씀으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날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님의 얼굴 저에게 향하시고 저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참여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우리 자신의 부끄러움과 못된 허물이 얼마나 많은지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때때로 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만을 붙들려 했습니다. 무엇인가 내 소유물로 쟁취하지 않으면 늘 불안한 마음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바울의 말처럼 위로부터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향해 달려간다 신용은 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 땅의 세속적인 면류관만을 탐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이미 주신 것을 고마워할 줄 몰랐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 분노하고 남을 탓하고 주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은 우리의 무서운 경쟁자요, 때로는 못된 원수처럼 다가왔습니다. 우리 입으로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상처를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유가 내 정욕대로 행하는 방종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주신 내 안의 기쁨도 즐거움도 감사도 모두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성령님이시여,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늘 역부족인 것을 느낍니다. 우리도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침묵 가운데 아뢰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오늘도 주님 말씀 의지하여 예배로 나아왔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0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교동문 118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저장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일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송가 1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여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기쁘고 복된 성탄절 이브에 하나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죄와 저주 아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신 그 사랑으로 자유와 영생의 길을 열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 땅에는 아직도 이 길을 알지 못하거나 알고도 거부하면서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임한 이 구원의 찬란한 빛이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비춰지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에게도 말씀으로 비춰주셔서 믿는 우리나 믿지 않는 자들도 다 함께 예수 나심을 축하하며 즐거워하며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짐을 말하며 또한 듣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복된 소식을 먼저 들은 우리가 온 누리에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소리가 되게 하시고 절망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시고 또한 이 땅 멕시코를 축복해 주셔서 복된 소식을 듣지 못하고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소망을 얻고 낙심한 자들이 힘을 얻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탄의 의미를 애곡하여 타락과 방탕 속에 자기 즐거움을 추구하는 날로 전락시키고 있는 인간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탄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셔서 저들도 돌이켜 주님을 믿어 참된 기쁨과 평화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먼저 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며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으로 아버지 앞에 부끄럽지 않는 아들, 딸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속한 믿음의 식구들 한 해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내왔음을 입으로 간증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배를 구별하여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 저희들 한 주간도 한 해를 잘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기도로 새해를 맞이하며 정말 희망찬 새해를 기도로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입으로 고백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범사에 감사합니다. 행복한 한식 공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왕으로 오신 주님만 찬양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예배로 나아오며 저희 손에 주님 앞에 드릴 작은 예물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감사로, 눈물로, 또한 간구로 이 예물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기뻐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 나라와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런 주님 나라 되게 하시고, 또한 이 예물 사용하는 아름다운 교회는 주님의 종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동일한 은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시어서 주님의 몸으로 또 살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연말로 접어들면서 특별 예배들이 있습니다. 내일 성탄 감사 예배 있습니다. 오전 11시에 드리게 됩니다. 그동안 오전 일부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면서 이산가족처럼 지내고 있었는데 내일 다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말고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12월 31일로 2023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하여 그날 저녁 11시에 함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11시 즈음에 시작하게 됩니다. 늦지 않게 오셔서 함께 예배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지막 시간, 2023년의 마지막과 2024년의 시작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 모집 중에 있습니다. 다음 세대 신앙교육을 위해 동참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시에 2024년도 각 부서의 부원들 모집하고 있습니다. 교회 섬김 뜻이 있으신 분들 교회 입구에 비치된 문건에 성함을 기입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로 자원하시는 분들 교육부에 이름을 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부서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기도해 보시고 결정하셔서 이름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중복 신청 가능합니다. 중복 신청하시면 저희들이 잘 보고 잘 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친교부도 하고 싶고 저는 새신자부도 하고 싶으신데요. 뭐 그러신 분들 두세 군데 쓰셔도 괜찮습니다. 보고 저희들이 잘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안 쓰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어차피 다 배정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뜻이 있으신 분들 이름 쓰시되 이름 안 쓰셔도 배정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왕이면 자원하시는 심령으로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도 교회 달력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 가정별로 계속 받아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년부와 중고등부의 임원 선출이 있었습니다. 청년부 회장 김인중, 총무 최유정, 중고등부 회장 황정진, 총무 김상중 이렇게 뽑혔다고 합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청년부, 중고등부 다 주님 안에 부흥하고 힘을 얻는 그런 교육부들 되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다시 일부 예배 9시에 예배당에서 드립니다. 9시에 예배당에서 드립니다. 착오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쭉 보시면은 1월 7일 보시면은 신년 예배 있고요. 성찬식이 있겠고 그날 당회가 있고 2024년 구역 배정이 1월 첫째 주에 있겠습니다.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월 14일에 보시면 공동 성경 공부라고 되어 있는데요. 구역 모임 시작하시기 전에 전체 모여서 저와 같이 공부하시고 구역별로 흩으셔서 교제하시고 공부하시면 나누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부터 시작할 내용은 예배 학교입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나와야 할런지 그런 부분을 함께 공부할 텐데요. 둘째 주, 넷째 주에 공동으로 함께 공부하고 구역별로 모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년 새벽 기도회가 있는데요. 1월 1일과 1월 2일 날 양일날 있습니다.
그러면 1월 1일 날 그날 저녁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신년 새벽기도에 또 와야 되나요? 이제 그런 질문들 하실 텐데요.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바로 이어서 저희들 식사를 간단하게 하고 바로 이어서 저희들 기도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온라이트하고 새벽 5시에 모이고 싶습니다만 그랬다간 새해 첫날이 많은 성도님들의 심신에 큰 무리가 올 것 같아서 최대한 빨리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식사하시고 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함께 새해의 소망들 함께 나누고 교제하고 그 이후에 교회 함께 기도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월 2일 날 이어서 새해 기도회 진행됩니다. 이날은 새벽 6시에 이곳 예배당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월 1일 날 있는 새벽 기도회는 특별한 무슨 메시지가 있다기보다 우리가 함께 소망을 나누고 함께 간구하고 그런 기도회라면 1월 2일 날 신년 새벽 기도회에는 제가 설교를 따로 준비하고 우리 함께 모여서 마음 모아서 한 교회로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꼭 모임에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가 미처 나가지 않았는데 이번 주 수요일 예배 후에는 운영위원회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을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운영위원회입니다. 따라서 모든 부장님들 꼭 모이셨으면 좋겠고 항존직들 꼭 수요 예배 오셔서 우리 함께 내년을 준비하는 그러한 운영위원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다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주 성경 요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9절 말씀입니다. 7교회 하시는 말씀이지만 모든 교회 하시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인정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2장 29절 말씀. 아멘. 네, 요한계시록 22장이 마지막 장입니다. 이번 주까지 성경 봉독 다 하시면 다 마치게 됩니다. 다음 주에는 아마 새해 1년에 마칠 수 있는 성경 공부, 성경 통독안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릴 텐데요. 이번 주 토요일로 저희들이 12월 30일로 통독을 마치게 되는데 22장의 21절이 마지막 절이에요. 근데 그때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든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런 축복으로 성경을 69권의 말씀이 다 끝이 나게 되는데 66권의 말씀이 다 끝이 나게 되는데 그 전에 20절의 말씀에 이러한 고백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아멘. 네, 저희들이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대림절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고 내일 성탄을 바라보는 크리스마스 이브로 생각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면 2000년 동안 예수님 안 오셨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주님 말씀 이렇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그리고 우리의 기다림은 주 예수님 속히 오십시오.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 기다림에 긴급함이 살아있는 신앙생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갔으면 좋겠는데요. 꼭 잊지 마시고 주님께서는 진실로 말씀하시되 속히 오리라 하신 줄 믿으시고 살아가시는 주님 오실 줄 알고 살아가신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선은영 집사님 봉독하여 주시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 이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말씀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니 말씀이신 예수님, 이 시간에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올해가 다음 주일이면 끝입니다. 12월 31일입니다. 12월 동안 아마 다들 정신없이 정말 바쁘게 지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한 학기를 마무리하고 이제 방학에 접어들었는데요. 방학 접어들어도 뭐 계속 회의도 있고 계속 그렇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런 회의들의 내용들이 대체로 뭐냐 하면 지난 한 해 그래도 어떻게 지냈는가, 네,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고 다음 학기 내년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제 그런 고민들 많이 하게 되는 시점에 우리가 와 있죠. 어쩌면 사업하신 분들 그 고민 이미 끝내셨어야 될 타이밍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준비하면서 또한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크리스마스가 있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의미심장한 느낌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무리하고 무엇을 시작할 때에 정말 주님 없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진행하려고 한다면 얼마나 헛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2월 25일이 정확히 예수님 나신 날이라고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솔직히 정확히 예수님이 언제 나셨는지는 저희들이 잘 몰라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아마 여러 차례 크리스마스 다가올 때마다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12월, 1월, 2월 이때는 이스라엘은 우기입니다. 우기라서 목자들이 양떼를 들여서 치지를 않아요. 비가 오면 쓸려 내려가기 십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름 춥습니다. 우박이 떨어지기도 하고 비가 오는데 눈이 섞여 내리기도 하고 뭐 그럴 때가 12월, 1월, 2일, 2월 요럴 때입니다.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비가 오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스라엘 기상 상태를 생각해 보면 아마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 예수님 나신 날 정확한 날짜는 아닐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지키는 이 날짜와 이 시간의 흐름을 생각해 볼 때에 참으로 참 좋은 시간에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생각하는 그러한 절기를 가지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력이라는 것은 사실 크리스마스 대림절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보통 우리의 달력은 1월부터 시작합니다마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역사, 교회의 달력은 12월 첫 주간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두고 4주 전부터 대림절로 시작하여 우리가 교회의 달력이 시작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미 저희들의 1년이 시작된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의 달력은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절정을 이루고 그 이유를 견디며 살아가는 주간으로 살아가다가 일상의 시간을 살아가다 다시 대림절이 오며 희망을 가지고 노래하는 그런 시기로 접어듭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을 저희들이 연말에 가지는 것 한편으로는 참으로 귀한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주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기다릴 때에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면 좋을까? 그냥 마냥 기쁜가? 아니, 더 깊은 감사로 기다렸으면 좋겠다.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님께서만 해주실 수 있는, 베푸실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누리기 때문에 그렇다.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 기다림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 그런 말씀 지난주에도 나눴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기다림, 바로 이 소망에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고 한 해의 마지막인 12월을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기다리는 것,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절망과 눈물로부터 벗어나 다시 한번 소망과 희망으로 가득 차는 것,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놀라우신 복음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12월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마음속에 소원이 없다면 우리에게 무슨 기다림이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소망을 품지 않고 산다면, 그만큼 그리스도인으로서 만약 소망을 품지 않고 기다림 없이 산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한편으로는 우리의 삶에 그저 기다림만 계속된다면 그 또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림과 함께 성취도 선물로 주십니다. 십자가 사건이 그러하였고 부활 사건이 그러하였고 또한 예수님 나심 또한 그러한 사건입니다. 기다림과 성취, 기다림과 또한 성취, 또 다시 기다림과 또 주시는 약속의 성취,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인생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취에 앞서는 기다림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루하루를 잡아당기며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며 간구하며 살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시간이라는 것은 그저 지나가는 것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시간은 그저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시간은 미래에서 현재로 오고 있는, 침투하고 있는 어떠한 개념입니다. 그러하기에 기다림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하루하루 가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기다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겐 기다림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다림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미래의 시간을 만나며 그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자다 깰 때가 가까이 왔다. 즉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은 그저 지나가는 순간이 아니라 깨어서 가까이 다가올 때를 능동적으로 기다리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가오는 시간적 개념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설렘이 있어야 합니다. 그저 고난에 가득 차 있다고, 그저 고민에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님을 향한 우리의 설레임이 분명히 있어야겠습니다. 가슴을 부드럽게 하는 하나님의 따스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내용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위기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소망과 빛으로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 또한 영원한 세계 속에 약속하신 생명과 은혜의 자리를 기다리며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요, 이것이 신앙의 기쁨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남녀가 약속한 결혼 날짜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며 따스함으로 좌절하지 아니하고 열정으로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 신앙의 핵심과도 같은 기다림이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처럼 허망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기다리지 않는 삶, 그것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사건이 그렇게 쉽게 금방 눈에 띄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건들은 세상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감추어진 상태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들이 복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신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 가진 자에게 우리는 이 소망이 넘쳐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는 늘 낮은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11장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11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한 가지가 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새가 누군 줄 아십니까? 이새가 뭐 하는 물건인 줄 아십니까? 모르시는 분들도 아직도 계실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다윗의 아버지의 이름이 이새입니다. 영어로는 제시라고도 하고요. 이새입니다. 그런데 만약 다음에 오실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 다윗의 혈통이라면 다윗의 뿌리에서, 다윗의 싹에, 다윗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그럼 얼마나 알아듣기 쉽겠습니까? 왕의 집안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알아듣기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데 이새의 줄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겠습니다마는 그 하나님의 사건이 다윗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새로부터 시작한다는 걸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크나큰 왕궁에서 이야기 시작된 건 아니고 들에서, 목동으로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목자로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농부로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거기서 싹이 나고 거기서 줄기가 나고 거기서 결실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심은 보잘것없는 연약한 자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왕궁에서 높은 자리에서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누구도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 안에는 방이 없었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게다가 가난한 목수 요셉의 아들로 자라셨다고 합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멸시하기 위한 이름이었습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천박한 곳에서 무슨 선한 곳이 나겠는가? 그러면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천박한 근본의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좋을 게 없을 법한 사람.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곳에서 나고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곳에서 자라난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메시아가 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오심은 소박하고 겸손했습니다. 비천하고 초라했습니다. 가난한 자로 오셨습니다. 배고픈 자로 오셨습니다. 머리 둘 곳 없는 자로 오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크고 화려한 궁궐이 아닌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작은 자리로 보내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을 뒤엎으시는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싫어하시는 줄 아십니까? 지식이 많은 사람 사용하실 수 있지요. 힘이 센 사람 사용하실 수 있지요. 능력이 많은 사람 사용하실 수 있지요. 근데 교만한 사람, 스스로 높은 참 의시되는 사람, 하나님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잔인한 사람들, 이웃을 조롱하고 연약한 사람들 무시하고 억압하는 사람들, 하나님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탐욕이 많은 사람들, 권력과 재물, 명예 앞에서 인간의 존엄성도 무시하고 그것을 탐하는 사람들, 하나님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그 누구보다 낮은 곳으로 하나님 아들이 오셨습니다.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돈으로도 힘으로도 탐욕으로도 구할 수 없는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세상의 그릇된 가치관을 하나님께서는 비웃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교만하고 잔인하고 탐욕스러운 자들은 모두 침묵하였습니다. 권력자였던 헤롯은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분노하며 어린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당시의 종교 율법을 꿰뚫고 있던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들 어디서 나느냐? 아,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라고 헤롯에게 대답해 줍니다. 그러나 베들레헴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다면서요. 하나님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나신다면서요.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오셨네요. 하지만 가지 않습니다.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 오셨을 때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부자들과 가진 것이 많다고 뽐내던 사람들 볼품없이 다가온 예수님에게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의 예언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아주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 스스로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의 지혜와 총명이 무력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비웃음이 들리지는 않으십니까? 시편 2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이다. 분노하고 헛된 일을 꾸미는 모든 이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비웃으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잘났다, 힘있다, 권력을 뽐내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웃음입니다. 하나님을 적대하는 자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를 해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조롱이고 교만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마리아는 이를 깨달았습니다. 마리아는 천사를 만나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려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기독교 신앙은 강렬합니다. 타협이 없습니다. 기존의 것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럼 무엇을 흔들고 있습니까? 바로 인간들의 자랑과 교만, 인간들이 의지하는 자기의 힘, 자기의 의, 권력과 재물을 향한 끝없는 탐욕, 그리고 더 잔인해지는 인간 사회의 모든 것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전복시키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휘두를 것이 있다고 자기를 뽐내고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고 연약한 자를 조롱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비웃으심, 그것이 바로 예수님 오심의 비밀입니다. 성공만을 추구하며 달려가는 사람들, 권력에 붙들린 사람들, 돈과 재물의 탐욕 속에 빠진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과 정반대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가장 낮고 초라한 곳에서 가장 비천하고 무력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아브라함 기다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울도 기다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도 얼마나 잘 기다리면 좋겠습니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에 앞서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99세가 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가 아들을 안고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20년도 전에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지가 않았는데 다시 오셔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들으면 여러분들이 99세라고 생각하시고 그 말씀 들으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창세기 17장 17절에는 그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제가 100살이고 제 아내가 90살인데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밖에서 사라가 엿들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 내용을 천막에서 엿듣다가 그녀의 반응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내가 이렇게 늙어 빠졌는데 힘이 다 빠졌는데 무슨 아이를 낳는다고 서로 사라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물으십니다. 왜 웃느냐? 왜 웃느냐?
사라가 깜짝 놀랐습니다. 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건데 저한테 왜 웃느냐고 말씀하시다니. 안 웃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녀가 웃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웃음을 보신 하나님은 그들이 곧 낳게 될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주십니다. 이삭은 웃음이란 뜻입니다. 이 이야기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유머가 많으신 분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처음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사라의 웃음 기가 막혀서 나온 웃음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이 상황에서 그게 됩니까? 그런데 사라가 1년 후에 이삭을 안고 웃음을 안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웃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사자와 곰과 어린 양과 어린이와 뱀이 말이 됩니까? 인간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 언제 공의가 그렇게 됩니까? 언제 정의가 그렇게 됩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입술에 기운 악인을 죽이십니까?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십니까? 세상이 그렇지 않은데요. 기독교인의 기다림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망하고 기다리고 기뻐하고 환영하고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그게 됩니까가 아니라 비웃음이 아니라 속으로 웃음이 아니라 아이고 말도 안 돼가 아니라 주님 오시면 그렇게 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떻게 이 세상에 충만해집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 살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넌센스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실제로 우리 앞에 보여질 때에 그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교만할 때는 말씀을 보며 말씀을 비웃습니다. 우리가 힘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지혜를 앞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우둔해 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언제까지 마냥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만할 때 오히려 우리를 비웃으신 하나님의 웃음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겸손히 주님의 은총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웃음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웃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참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누리지 못했던 그 소망들이 현실화되는 것들, 그 소망들이 주님 말씀으로 구원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그 안에서 우리가 참으로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우리를 향하신 놀라우신 구원의 소식,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말도 되지 않는 일들,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산에서는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이 세상 동일한 시간과 동일한 공간 살아가더라도 구원의 공간과 구원의 시간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영적 여정에 상함도 해함도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며 생각합니다. 주님, 이게 사실인가요? 주님, 이것이 이루어지나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가장 낮은 모습으로 그렇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예수님 따라 낮은 곳에서 겸손히 온전히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 나라 기뻐하며 환영하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네, 겸손의 왕이신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우리가 기다립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우리도 이번 한 주간 또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주님 만나고 주님과 동행할 때에 주님의 산에 사는 우리들,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 여정 가운데 늘 지키시고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친밀하신 교제가 이 예배의 자리를 나서면서 더욱더 온전히 주님을 바라며 살아가기로, 그렇게 성령에 쓰인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소망하며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며 기쁨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출입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또한 이 땅 멕시코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